자,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주일학교 할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예, 자동으로 나오지요. 이제 이걸 하다가 필리핀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가르쳤거든요. 이제는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고 예, 우리 교회에서는 단연 그대가 1등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예요. 육의 모습하고 영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육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번지르하게 생겨도 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는 우리가 장애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저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7일이잖아요. 시간으로는 18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귀중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찬양 오랜만에 들었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면류관을 드리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면류관도 아무나 쓰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떤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오늘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날이 너무 사모가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이 원고를 썼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그날을 간절히다. 이 땅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천상에서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엘비전교회 성도님들 주일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결코 쉽게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날, 그 어느 순간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집중하여 있는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 마음을 드리며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눈길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런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엘비전교회의 어떤 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 눈길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엘비전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을 한번 딱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할 때도 저희를 보셔야 돼요. 고개를 들라. 예, 제가 뭐 탁월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준 영적인 지도자로여서 이 시간의 메시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찬양할 때 있잖아요.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내 입이 벌려지지, 크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내 입이 벌려지지 않는다. 내 입이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찾아서 읽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찾아서 읽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나 마음과 입술이 어딘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성경 읽지 못하고, 내가 소리 내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아까 세이브 더 기도문을 읽는데도 목소리, 입술을 왜 벌립니까? 뭔가 잡혀 있는 것이고 방해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요, 원수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으로 깨어나십시오. 아멘. 예,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소리 내어서 찬양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 성경 읽고, 그렇게 영적 전쟁은 소리로 먼저 치르는 거예요. 그 소리 큰 사람이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2주 연달아 이런데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면 좀 덜한데 토요일 날 낮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목이 가버렸습니다. 죄송한 거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목사라서 목회를 하다가 때론 참 우리 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저보다 더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저 충실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부족한 이 연목사도 목사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실 때, 그럴 때마다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여럿이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줄탄핵으로 대통령이 계엄이 일어났고, 예, 그것 때문에 어쨌든 또 탄핵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청년들은 줄 작전 기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피곤해서 쉬고 싶고 또 놀고 싶을 텐데, 그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하나님께 먼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에 속히 역사해 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제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목사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이 저절로 나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그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구절은요, 얼핏 읽어보면 성도에게,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중복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해야 된다. 그들은 또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경성하다, 이 단어가 있지요. 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 뭐 벼농사 이러면 이해가 딱 오지만 여기 지금 목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몽골에 가면 다 뭐합니까? 양치고 이렇게 양떼몰이하고 이렇게 말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뭐예요? 양을 치는 그 유목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밤 깜깜한 밤에 2000년 전에 지금도 있잖아요. 베두인족이 유목민이거든요. 베두인족한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베두인족이 이제 양을 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마을하고 도시하고 저 들떨어진 저기 시골 지역 같은 곳에 가서 넓은 등판에다가 양을 치는데, 그래서 국가가 세워지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정부에서 이 베두인족한테 아파트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지 않아요? 야, 나도 베두인족 하고 싶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공짜로 주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베두인족이 뭐하냐, 아파트에 가서 안 살고 자기네들이 유목민을 하는 것처럼 몽골에 가면 뭐 이렇게 우르르 하나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여전히 유목생활처럼 밖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 이제 베두인족이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성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꼴딱 세워나가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밤에 늑대가 올 수도 있고 이리가 와가지고 곰이 사자가 와가지고 양떼를 한 마리 물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떼 한 마리 내 목장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의 그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경성하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는 종말론적으로 깨어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자, 그 자가 목회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나 전도사님이나 앞으로 목회자가 될 분은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당에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 성도들이 지금 6명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 든든하다.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는 막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또 여기 와 있는 남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은사 사역한 사람이나 한 사람을 보고 예언해서 오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기도하면 감동 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사로운 평신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만약에 깨어있어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한 사람 그 남자 성도들이어서 제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찌하였든 이런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내 자녀들을 네한테 맡긴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 딸 맡기는데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야 내 아들, 딸을 맡기겠습니까? 수아, 수호가 어리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디 가야 되는데 수아, 수호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겨요? 친정엄마한테 가서 맡기는 것 같던데, 친정엄마가 봉이야. 어쨌든 친정엄마한테 맡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맡기듯이 내가 정말 내 아이들, 딸들을 잘 지켜주고 보살펴줄 그 사람한테 내 자녀를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 사역을, 목회 사역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깨어있으면서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성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목자요, 참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요. 근데 그것을 전제하고 이 메시지, 여기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진짜 참목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전제하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자들이 목회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이, 목회자들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목회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이때까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니 잘 들어보십시오. 개역 성경에, 우리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성경을 보고 개역 성경이다 하라는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청산하다 이 말이 회개할 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동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격리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은 직무가 격리잖아요. 이제 회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청산이라는 단어를 헬라의 원어로 가보면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자기 교회 비치용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거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성경 되어 있죠. 로고스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말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 글자로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로고스에는 말씀 이외에도 진술, 서술, 연설, 보고, 계산 이런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헬라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성격본을 한번 보십시다. 자, 흠정역에는 이 단어가 뭘로 쓰여져 있나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래서 여기 청산이라는 단어를 회개 보고라고 흠정역에는 썼지요. 그래서 요거는 회개 보고는 재정과 관련되어서 더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다른 번역본을 또 한번 띄워서 보세요. 현대어 성경이 있어요. 현대어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일 것입니다. 여기 청산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뢰, 그러니까 보고 아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썼습니다. 세 번역에는요. 시작.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정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또 하나만 더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단역 성경본을 봤는데 이제 한 군데는 회개보고, 다른 데는 뭐예요? 보고라고 썼다라는 게 보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청산이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는 보고다, 이게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로고스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한 성과,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을 주인에게, 책임자에게 보고한다라는 뜻으로 이 로고스가 쓰였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회계보고는 재정에 좀 더 관여된 용어니까 결산보고가 더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회계보고, 회계재정보고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법률 용어에도 결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보고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풀어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이제 아뢰다, 보고하다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한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보고할까요?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현대어의 성경에 보면 위에, 현대어의 성경을 보면 위에, 예. 자, 하나님께 아뢰고 보고하는데 뭘 보고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하나님께 보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내 목회 사역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할 때에 어떻게 보고할까요? 이 양은요 이랬고 저랬고요, 저 양은 이랬고 저랬고요. 이렇게 다 여러분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다 보고하게 된 제가 하나님께. 요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민수기를 이번 주에 읽어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섰잖아요. 모세의 이게 청산 내용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양들을 맡겨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이 일이 터질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뭐합니까? 돌들어 던져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 예. 반역도 일어나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일들을 모세는 다 기록해 넣어서 오늘 모세오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나갈 때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상세하게 아뢰고 보고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여러분의 불순종, 성도들의 불순종을 아뢰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 보고할 때에 여러분의 반역이나 비난이나 정죄, 판단, 핍박 이것을 아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참목자,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어 돌볼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도록 해라. 자,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있잖아요. 근심으로 이 사역을 한다 생각해보면, 근심은 좀 걱정하면서 하는구나 싶지만요, 근심이란 이 단어도요, 그래 스테나조라는 헬라를 딱 들어가 보면 근심보다 더 깊습니다. 신음하다, 탄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심하다 이 단어하고 신음하다, 탄식하는 이 단어하고 훨씬 더 어느 게 더 무게감이 느껴지나요? 심각해 보이죠? 신음하고 탄식하다, 이 뜻이. 여기는 근심은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 원어상은요, 목사님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경성하며 청선하는 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성도를 보면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고, 어떤 성도를 보면요 근심하며 탄식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런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이 사역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목회자로 하여금 신음하면서 탄식하도록 사역을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이 맨 첫 번째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의 성경을, 이 한 구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선 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 현대어 성경도 비슷하지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의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2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 이번 달 첫째 주에 오전우사님이 사역하실 때 제게 주신 환상을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한 번씩 은사가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표현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 예언적인 표현력과 메시지가 참 감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야, 저런 표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제게 이제 실은 저에게 주는 환상은 우리 교회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고 있습니다. 자전거 환상이에요. 맞죠? 기억나나요? 예. 자전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전거인 거죠. 자전거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자전거가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쫙 달려가는데, 다 따라오는데 어떤 자전거는 뭐예요? 질질 끌려오는 자전거가 있더라는 것이요. 갈 때 자전거를 잘 따라오는 사람이 보이는가 반면에 강제로 끌려오는 성도들이 분명히 이곳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강제로 질질 끌려오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이렇게 끌고 가는 힘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넘어져 있다 보면 그 자전거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LB전교회가 막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달려가는 길을 가다가 보면 또 그 이전에 제게 하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원래는 나보고 싸움닭이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저는 올레에게 강력한 더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1월 달에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영권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영권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방언 기도가 아니라 영권 강화하기엔 대적 기도 방언이 우리의 영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영권을 강화시키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안케도 제가 1월 달부터 그런 도전을 받고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전거가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르다 나가면 분명히 전쟁을 통해서는 전리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물을 취하고 나의 몫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전거가 질질 강제로 억지로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부서져 버리면 자기 몫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의 따름에 순순히 따라가야 된다. 여기에서 고집 부리고 고집 피우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그날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봐라, 이렇지, 정신 차려야 되지,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제가 더 정신 차려지게 되는 거죠. 제가 자전거를 끌고 맨 앞장서서 물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만 얼마나 이 LB전 교회를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는 능력 없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LB전 교회,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대어주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사. 우리 LB전 교회를 정말 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십사. 두려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넘어진 자전거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2월 첫째 주에도 이 메시지 환상으로 주어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영혼은 분명히 근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걱정하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의 믿음이 바로 일어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LB전교회가 만 8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횟수로는 9년 차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갔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수에 한 5배는 왔다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곳에는 내가 아무나 있게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갈지라도 하나님이 부른 자가 이곳에서 결국은 LB전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저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9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오고 갔고 또 이곳에 이전했고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너무나 지금 단단해지고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도일 때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마음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일 때부터 있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목경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북한 선교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이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때도 나라가 너무 많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 대구에서 서울의 집회를 여러 번 올라갔다 왔다 하면서 기도하고 외치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4-5번 서울에 동성애 반대 집회다, 연합 집회다, 구국 기도회다 하면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선뜻 동의하고 나서주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며 나아가고자 할 때 성도들도 저와 한마음이 되어서 나아가서 움직여주는 것은 이 목회자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요.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에 또 늘 물질로 몸으로 시간에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청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요, 특별 선교 헌금이 올라와 있는데 무려 100만 원이란 헌금을 우리 황영자 권사님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권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는 부교역자 시절에 영신교회에서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권사님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과일 하나 쉽게 사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 하나, 여러분은 카페 가서 차 한 잔, 외식 쉽게 하지만 권사님은요, 정말 일절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이런 예물을 들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들, 어르신들 이렇게 일하시는 그 일을 하죠. 그러면 30만 원인가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연금 조금 받는 거랑 그걸 합쳐서 11조를 7만 원을 하시다가 그 일을 못 했어요. 그 일을 못하면 11조를 줄여서 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도저히 11조를 줄이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 11조를 몇 달 동안 계속 하시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줄여서 하시다가 또 요새는 또 그렇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물질을 써나가는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하게 기쁘게 드리는 그 차원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아드님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녀들의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단기 선교 헌금으로 100만 원을 드린 이후에 또 단기 선교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자식들에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쓸 거 안 아끼고 아껴서 또 100만 원을 준비했으니까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을 실은 저희 선교 재정도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서 거기서도 제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만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정성을 들인 예물 같으면 더 귀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제 마음에는 JIBC 교회에 벌벌교회를 가보면 바닥이 교회가 조그만한데요. 교회 바닥이 흙바닥입니다. 흙이 펄펄 날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왜냐하면 2년 전에 갔을 때에 바닥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 부분인데 아직도 못 해줬거든요.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의 기쁨으로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는 이런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 속에서 저절로 축복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즐거움으로 경성하면서 청산하는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우리 금요기도회는요, 작년부가 저랑 말란 집사님 두 사람밖에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외부의 금요기도회에 가자. 우리도 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참석하자 하고 작년에 몇 번 갔다 왔지요. 그래서 단기 선교 전부터 선교 다녀오면 우리 동탄 명성교회 금요기도에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청년들의 스케줄이 이렇게 잡다 보니 이번 주 28일 금요일이 잡혀진 것입니다. 근데 서울 바로 밑에 동탄인데 거기서 30분만 더 가면 서울인데 간 김에 그 다음날 3월 1일 날 구국기도에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청년들이 바로 단합대회를 잡아놔가지고 무리가 되지 않겠나. 저도 요즘 일정이 일주일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지 않겠나 하고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전사님이 서울 출장 가느라 월요일 사역을 못할 때 제가 예진이한테 그날 사역적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진이를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이고 그곳에 너희들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청년들이 목사님 가요 안 가요? 3.1절 가요 안 가요? 그래 그 다음날 오늘 우리가 기도 마치고 결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 다 끝마치고 임원들하고 기도하니까 어떻더노? 목사님 저는 솔직히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 감동을 가야 된다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너희들이 가면 당연히 가야 되지 하고 이제 이번에도 서울에 있는 구국기도에 가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세이브 코리아 그 토요일 대전에서 하는 거요 봤는데, 청년들이 지금 부산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부산대까지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구국의 비상 선언을 한 대표 자리에 나와서 아주 짧게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요. 너무 뜨거운 감동이 받았습니다. 요즘 또 전한길 쌤이 어제요 울먹이면서 있잖아요. 피를 토하면서 목이 터져라.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다. 우리가 이 나라 지키지 못하면 중국처럼 홍콩처럼 되어져 간다 라면서 이렇게 깨어나야 될 것을 호소하는데, 정말 지금은 그런 때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다 싶어도 가야 되고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서울 못 가시는 분들은 동성로에서도 구국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띄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한 믿음 생활, 단정한 믿음 생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 있어야 우리는 지금처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내 생활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잘 지켜져야 되고 안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 중순경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저도 목회 살고 해서 경성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